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소년부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이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고 죄에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신가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우상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정도 찬양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우상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우상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우상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가면 무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가면 무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가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가는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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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과 평안을 전파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최우영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하단에 기재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계좌번호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 게재되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 마음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중등부 최호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성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강단이 특별하죠? 이곳은 광성교회 본당 안에 있는 두소모아 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특별히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좌측에 보이는 이 뭔가 이 돌무덤 같은 느낌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상으로는 이제 비춰지지 않지만 가시면류관까지 성금요일과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또 이렇게 맞아서 특별히 이곳에서 어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또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이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복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반복. 반복이 무엇입니까? 반복이라는 것은요,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지금 좋은 사님도 시급히 이 살을 빼야 하는데 살을 빼고 싶으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고 처음 하루 이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다음날 귀찮아가지고 이제 퍼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반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추어 최대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할 때 우리는 이 반복 운동을 통해서 보다 원하는 건강한 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복 운동이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합니까? 시험 준비해야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반복 학습입니다. 보았던 내용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렴풋하니 기억이 흐렸던 내용들이 여러 번 보게 되면 보다 선명하게 내용이 기억나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시험지를 이렇게 받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성적이 잘 따라오면 좋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반복학습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반복이라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혹시 반복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반복의 매너리즘? 이 반복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나의 삶을 가꾸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개념이 이 반복이라는 것이지만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매너리즘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매너리즘이 뭐예요?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게 되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다가왔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의 매너리즘은 반복이라는 방식, 반복적인 태도를 일정하게 계속해서 취해서 처음에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어느덧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익숙하고 묻어나고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을 반복의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14살이니까 10년 전이면 4살이었겠네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7살이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억하고 있나요?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이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이렇게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김연아 선수가 실수 없이 퍼포먼스를 마치고 안도와 기쁨의 표정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때 막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어머 김연아 이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김연아 선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그랬습니다. 네,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멋있었어요. 이때의 감동은 누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감동이에요. 정말 하나가 된, 정말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기사로 또 뉴스로 책으로 밴쿠버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듣고 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 이야기가 이제 어느새 좀 익숙해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무던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역사적인 일이었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얼마 전 기생충으로 사과당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서점에서는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위인이라고 벌써 책까지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당 따고 좀 몇 주 뒤에 가보니까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신화를 쓴 봉준호 감독이 궁금하고 또 자랑스러워서 보지 못했던 기생충 영화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는 다 계획이 있구나. 유행어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처럼 자랑스럽고 또 대단하다 할 만한 업적,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또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접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익숙해지고 무난해진다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24살, 27살이 되겠죠? 그때 가서는 조는 쌤이 이제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 이야기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익숙해지고 무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광선 청소년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독교,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남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은요, 다른 그 어떤 대단한 사건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다른 어느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예수님을 인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비전이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새롭게 형성되는 사건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는 부활주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그래서 부활주일만 되면 달걀도 나누고 하는 거지 달걀 먹었니? 이러면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무던하고 무덤덤하다면 지금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못자국이나 손을 만져보는 제자 도마까지 이 당시의 충격과 기쁨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겠죠.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전해지는 현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이야기만큼은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자랑스러운 일도요, 나의 영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일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빼놓고는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어서 하루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듣고, 친가 외가 친척들에게 듣고,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듣고, 여기저기서 매년 들으면서 부활 사건이 내게 익숙해지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어느새 내게 있어서 묻어내지고 무덤덤해지면은요, 머리에는 있으나 이 마음에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절에 대해서 4월, 중순, 초, 이맘때쯤 익숙해. 매년 드렸지. 이맘때쯤 되면 매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부활주일이 되었는데도, 고난주간을 보내왔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나 떨림이 없는 친구들이 이 시간이 있다면, 영상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든 친구들, 그리고 혹시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었던 친구들은요, 다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부활주일에 반복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화면에, 이제 PPT 화면을 통해서 기도문이 나올 텐데, 함께 손 올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진지하게 함께 기도로 입술로 고백하는 광산 청소년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에게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어느덧 매년 드리는 부활주일에 묻어내져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사실이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져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해온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매일을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힘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를 함께 입술로 고백하였나요? 함께 고백한 기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온누리의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광성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성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부활주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또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전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함께 부활절 연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짧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전사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이 연극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연극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야! 어떡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 좀 돌려주세요! 여보세요! 마리아야. 누구세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시체는 여기 없단다. 그럼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답답해. 마리아. 예수님은 이미 시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셨어. 그러니까 마리아, 너도 이제 여기서 울고 있지 말고 얼른 제자들한테 가봐. 그러면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짜요? 정말이에요? 역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저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이봐, 소문 들었어?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말도 안 돼.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헛소리를 퍼뜨린 게 확실해. 진짜 그럴까?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우리가 무덤에 가고 있는 거잖아. 저기 봐, 누가 오는데? 얘 도둑놈 아니야? 웬 놈이냐? 네가 예수의 시체를 훔쳤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천사도 만났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믿기지 않아서 아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없애버렸잖아. 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신 거라고요. 전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이런 도둑놈이 거짓말까지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런 잡아라. 잡아라. 얘들아,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맞아. 저쪽에서 사람이 한 명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 누구지? 우리 따라오는 건가?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를 잡으러 오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계셨던 거야. 맞아. 근데 너 너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안 믿잖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뭘 안 믿어. 나도 죽으신 예수님 봤담 이 말이야. 얘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어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더라니까. 그뿐인가요? 허리에 창이 찔린 것도 확인했다니까. 아니, 나는 진짜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만져봐야 아니까. 그런 거라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지.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 말씀에 나는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했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구나. 너희들도 전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셨어. 그래? 나는 로마 병사한테 잡힐지라도 예수님을 전할 줄 알겠어. 그래, 우리 모두 죽더라도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고. 그래, 그러자. 너나 배신하지 마. 아니, 이제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이기 때문이지. 두고 봐.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고. 하이파이브! 자, 하나, 둘, 셋.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화이팅! 네, 다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